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을 공부합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열왕기상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4장을 펴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니라. 그의 고관들은 이러하니 사도구 아들 아사라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이 사독의 아들 아사라가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손자인데 손자입니다. 아버지는 사무엘하 16장 27절인가 보면 다른 사람이죠.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위도 아들이고 또 손자도 아들이고 그렇게 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시사의 아들들 엘리홉과 아이하는 서기관이요. 다윗은 서기관이 한 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솔로몬에게는 두 사람의 서기관이 있죠. 그다음에 아힐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자요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복을 했던 땅보다도 솔로몬이 지금 차지하는 땅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 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를 관리하는 자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 아들 아사라는 관원들을 관리하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중신이며 왕의 친구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지금 무슨 국방장관도 있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나단이죠. 나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썼던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은 요한이에요. 존이라는 이름이죠. 존이라는 너무 많이 쓴다. 존이라는 이름을 특히나 그렇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안 다녀도 이렇게 존이라는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이에요. 아이살은 궁을 관리하는 자요서 입다의 아들 아돈이라면 조공을 관리하는 자더라. 국세청장이죠. 국세청장이라 했죠. 아이살은 궁을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이고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관리할 12관원을 두었으며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였으니 각자가 해마다 자기 달의 식량을 예비하더라.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다스리던 나라 땅을 12지경으로 나눈 거예요. 12지경으로 나눴다면 12 지역으로 나눈 것이에요. 리전이라는데 영어로 리전이라는데. 이게 12지경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지경하고 다르게 한 거예요. 해가지고 관리할 12관원을 두었으며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였으니 각자가 해마다 자기 달의 식량을 예비하니라.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에서 한 달치 식량을 공급하게 한 것이에요. 식량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 시스템을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프라임 산지에는 후루 아들이요 마카스와 사빔과 베세메스의 엘론 벳 하나네는 데칼의 아들이요 아르보스는 헷세트 아들이요 소코와 헤펠의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고 도루 온 지방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가 솔로몬의 딸 타밧을 아내로 삼았더라.
아비나달의 아들은 다윗의 또 하나의 아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들의 아들이 솔로몬을 따라하고 했으면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사촌끼리 혼인한 거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게 그 왕족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아르보스는 헤세의 아들이니 소크와 헤펠의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고 도르 아들 그렇게 했고요. 12절에서 타낙과 무기또와 이스리엘 아래 사르타나 곁에 있는 온 베스아는 아이루스 아들 바나에게 속하였으며 베스아나부터 아벨 무알라에서 무알라에 이르니 곧 농요암 건너편에 있는 곳까지더라 그랬죠. 라모 길리앗은 게벨의 아들이니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 거울들이 그에게 속하였고 또 바산에 있는 아르콥 지방도 그에게 속하였으니 즉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큰 성읍 60이더라. 이 또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가졌으며 아히마스는 납달리에 있으니 그도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더라. 후세의 아들 바하나는 아셀과 아롯에 있었으며 파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사칼에 엘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에 우리의 아들 게벨은 길르앗 나라와 아모리인들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그 나라에 있었으니 그가 그 땅에 있는 유일한 관원이더라. 12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혼자 읽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게 모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는 많은 모래 같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누리는 거죠. 지금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너무 많이 죽었지 않았어요. 그 히틀러에 의해서도 650만 명이나 이렇게 죽은 것이래요. 그동안에 이렇게 세계 각국의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숫자만 이렇게 헤아리더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인구가 나왔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요.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계속해 죽여도 막 태어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시기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울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했죠. 여러 군데서 하셨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했죠. 얼마나 많은 그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죠.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렇겠어요. 거기 70년 동안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 민족이 전체적으로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민족이 이동하니까는 언어가 말살돼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30년 동안에 창시도 개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을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교육을 다 시키고 있지만 우리 성각자들이 말이죠 몰래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 가지고 유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는 다 민족이 전체가 한 거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에서 있었으면은 그렇게 70년 동안 있었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 말살 정책이라 하지만요 그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70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얼마 많이 안 돌아왔잖아요. 많은 수가 거기 남아버렸거든요. 그래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히브리어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아람어로 바꿔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그냥 있는데 지금 봐요. 지금 히브리어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어를 미국 사람만큼 잘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했고, 또 영국이나 특히 미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맥을 잡고요. 영어로 막 쓰는 것이에요. 영어로. 유대인들은 영어 다 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일을 이행을 안 했다 같으면 유대인들은 지금 지상에서 거의 멸절됐을 거라고. 지금 이제 20절에 보면은 지금 이 평화를 구가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21절에 솔로몬이 모든 왕국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라.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엄청나게 늘어났죠.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까지 있죠. 이집트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필리스테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할 것이라 했어.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손에 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지경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늘려주시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22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와 이스라엘 솔로몬은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분 읽을 때, 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랬죠? 이 지금 직속에 있는 이렇게 소위 말해 요즘 같으면 내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요. 마누라가 700명이에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고요. 그 수만 하더라도 1000명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시종들이 있겠죠. 각 시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바의 여왕처럼요. 솔로몬은 이 치적이나 이렇게 어떻게 정부 형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치리하는가 이걸 보려고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보러 오지 않겠어요? 시바 여왕이 왔을 때 한 750명 정도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려면 어떻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따 나오지만요. 솔로몬이 기르는 말이 얼마예요? 그 말을 뭘로 먹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루 양식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거기 26절에 말이 나오죠.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마옥간이 4만 개면 말이 4만 필이라는 거 아니에요. 4만 필의 말이 먹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먹고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는 것인가. 그 12장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제 받았을 때요, 거기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뭐라니까,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거기다가 또 성전을 지었죠. 예, 성전을 짓고 자기 집도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마누라들과 후궁들이 말이죠, 살 집을 1000명이 살 집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예? 사절에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이것이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첫째 사항이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쟁은 없었다 하더라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자, 다시 돌아와서 4장 27절에서 그 가난들은 각자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렇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거기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으니 병거가 1,400이요 있어. 기병이 12,000이더라 있어. 그가 그들에게 병거 성읍들에 두고 또 예루살렘의 왕과 함께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 은과 금과 돌같이 흔하게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양목을 계곡이 뽕나무처럼 풍부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말들과 옷감을 이집트에서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옷감을 정가에 받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려내온 병개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 한 필은 150이더라. 그들이 히든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들을 들여왔더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해 버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했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것을 그냥 해버려요. 들으십시오. 너는 반드시 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안 지켰죠? 안 지키고 파라오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죠. 이거 신명기 17장이거든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했지.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있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을 행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법에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 없는 행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안 물어요. 첫 번째 묻는 것은 요즘은 성경을 얼마나 읽냐고 묻는데, 성경이 읽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 다음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그건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활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자유인데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믿음이 냉랭해진 사람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이요. 그거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석장 읽어야 되겠자고 뭐 서서서 읽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뭐 고개 푹 받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다윗은 용사였지만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 계속 창조의 경이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경이에 대해서 계속 시를 쓴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된 거니까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연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58세 동안 사는 동안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특히나 자기가 말이죠, 많은 시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요, 자연에 관한 것에 대해, 자연에 있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경고망동해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돌봐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교만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라고. 전도서, 거기 전도서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5장 한번 봐보세요. 오장 한 8절 한번 보십시오. 잘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 생활에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범죄했다는 것을 양심으로 느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그런 상태에서 쓴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 상태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그 결말이 뭐예요? 자기가 다 인생 해보니까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했다고 하죠. 무척 참여하면서 한 거죠. 거기 5장 8절을 보시죠. 내가 어느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옥신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해지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자연적인 것을 말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눈으로 먹는 자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차지 못하게 하리라 하지. 자기도 먹으면서 소위 말하면 공출을 많이 받아낸 것을 말한 거죠. 가책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책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해변에 있는 모래 같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더라.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에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이거든요. 농업, 치수,
건축, 군대, 모든 면에서 이집트를 따라갈 수가 없다 했죠. 피라미드 같은 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하잖아요. 31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슬라인 에단과 마호르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니 그의 명성이 주위 모든 민족에게 비쳤더라 했죠. 에단과 그 다음에 헤만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시편에 나오죠. 이 사람 시편에 나온다. 이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시편 39편을 보면요. 이제 악장 그 위에 보면 39장 악장 곧 여두둔에게 그랬잖아요. 여두둔, 여두둔이라고 했어요. 역사상 16장 41절에 보면 여두둔이 바로 이 사람의 에단이라고 에단이죠. 에단이고 거기 39편 말고 89편에도 있을 것이에요. 네, 그렇죠. 에슬라인 에단의 마스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에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88편에는 코라 아들들의 노래로 또는 시 마할렛 르안노스로 악장에게 에슬라인 헤만의 마스킬 그랬잖아요. 헤만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헤만에게. 그 사람들보다도 더 현명하다 이거죠. 시편에 가서 32편에서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있어 레바논에 있는 백양목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논하였더라 했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했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소문이 난 거죠. 실제 대단하죠. 대단하다 했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왕들, 권세자들, 또 치리자들, 그 다음에 부자들, 그 사람들, 뭐 우리나라 재벌 뭐 누구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권세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돈만 부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만 가지고 그랬지만 솔로몬은 이 세 개를 다 가졌지 않았어요. 육신의 저기 안목적인 생의 자랑을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전도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런 것이죠.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풍요하면 할수록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멍청하죠? 멍청하다. 이 세상에 이거 지금 뭐 7, 80년 산다 그러지만요. 이것이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끝나는 것을 모르면서 계속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요. 멀리까지 볼 것이 없다고요, 지금요. 우리의 결산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한 번 어디서 나냐니까 1차적으로는 죽을 때 나는 것이. 죽을 때 나죠? 다른 종교들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이 지어낸 말로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 죽을 때 계속 불안한 것이에요. 계속 울지 않아요?
그래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안녕. 그거 끝이에요, 그냥. 예, 중들도 그냥 불에다 다 태워가지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무슨 윤회한다 그랬지만 자기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굿바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일깨워 주시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만나 그러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저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굿바이 그냥 굿바이 끝이라고요. 그 굿바이 할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가 됐다고 자랑하고 막 그런 것이. 거기 이사야서 43장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대우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을 우선 보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원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숭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요. 1등이에요. 1등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해버린 거예요. 수없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특혜가, 그 사람들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특혜가 제사장에서 안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온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한 것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 것 중에서 원칙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 보십시오. 4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는 오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것이 바뀌어졌다 이게요.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있다 있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했죠. 너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말하노라 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했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부른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샀다 이거죠. 피값을 주고 너는 내 것이라 했죠. 우리는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 아니라 했죠. 자, 우리 다시 4장 34절로 돌아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했죠. 전도서 그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 온갖 종류의 가수들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엉덩이를 만들어 웅덩이를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12장 12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여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했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인 삶에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연에 대해서요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까 자기 아버지는 갖다가 영적인 부분에 해가지고 시편을 썼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갖다가 그런 쓸데없는 걸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같으면 솔로몬은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해놓은 것이 아까 그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시다.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킹제임스 흠정역은 조잡하게 번역된 책이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킹제임스 흠정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어진 이후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변질시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물론 성경이 완성되어 바른 성경이 필사되고 번역될 때 마귀는 그의 종들을 통해 바른 성경을 공격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이 있고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르고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마귀와 사람은 합작하여 나쁘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1884년 가짜 성서인 영어 개역본이 나올 때까지 27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를 받던 성경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대상을 오가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스펄전과 모지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 성경으로 설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등 이국의 혼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지에서 전하고 번역했던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무려 10억 권 이상이 팔렸고 또한 800여 개가 넘는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각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계열의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와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 개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오역이 많고 오류도 많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1994년에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참으며 개역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바른 성경에 눈을 뜨고 진리의 지식에 관심을 보이자 마귀는 1차적으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송호 목사와 말씀 보존학회를 이단으로 몰아 교인들에게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찾는 성도들이 계속 많아지자 마귀는 2차 방해로 자신의 종을 시켜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유사품 성경을 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혼합하여 흠정역이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 이름을 흠정역에서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명성을 도용하여
짝퉁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흠정력이 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유사품이고 짝퉁 성경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킹 제임스 흠정력에는 바른 성경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책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라는 제목과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이것은 변개된 로마 가톨릭 성서인 개역 성경에서 가져온 책 이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절대로 이런 책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의 바른 이름은 재판관기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사사기나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름은 번역하던 자가 궁여지책으로 끼워 넣은 모양인데 그 일로 인해 킹 제임스 흠정력이 개역 성경을 모방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흠정력이 짝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불과 나무를 부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력은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고 중대한 변개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력이나 개역 성경은 똑같이 변개된 성서입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창세기 22장 8절에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만일 흠정력의 번역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다른 제물을 예비하셨다면 이방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속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흠정력은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자신의 지식에 따라 한글로 번역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바르게 번역한 성경이 아닙니다. 또한 흠정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성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바르게 번역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나는 곧 나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존재하며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나는 나이며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항상 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흠정력은 나는 곧 나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변개시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이신 분이라고 밝히셨는데 스스로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성서인 개역 개정판과 똑같은 변개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개했을까요?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밝히신 이름은 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이신 분이라고 7번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니라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오욕하고 나이신 분을 스스로 계신이라고 오욕한 흠정력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흠정력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려는 마귀의 뜻에 따라 변개된 성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정력의 또 다른 심각한 변개는 죄들을 사함받는 것과 침례에 대한 것입니다. 흠정력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은 요한이 강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침례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도 이렇게 변개되어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침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흠정력은 개혁 성경과 똑같이 오역하여 변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